방언이라는 주제가 민감하니만큼 한 편의 설교만 들으신다든지 설교의 일부분만 들으신다든지 하면 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해서라도 전편의 시리즈 설교를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중에서 시간상 아래의 구절들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여러분 모두보다 내가 방언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들로 말하면 초신자들, 일반의 보통 평신도들, 믿음이 약한 자들, 안 믿는 자들이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만일 누가 방언을 하려거든 두 사람이나 아니면 최대 세 사람이 순서를 정해서 하고 한 사람이 방언 내용을 통역을 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 혼자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이 되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리고 방언들을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 시대의 고린도로 가서 고대 그리스와 고린도 그리고 그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와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만나봄으로써 첫째, 바울이 사역했을 당시의 고린도 상황을 우선 파악하여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갖추는 작업을 먼저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둘째,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난 바울 자신의 방언에 대한 인식과 입장은 어떠했는지와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한 방언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이 외국어인지 아닌지도 확인해보고 또 바울이 왜 방언을 통역을 하라고 했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4장 중 6구절만 읽었지만 바울이 14장 전체에 걸쳐서 방언에 대해 말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14장 전체를 다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민감하거나 모호한 내용을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는 특정 구절만 보는 경향을 지양해야 합니다. 특정 구절만 보는 것,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 제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0절 끝절까지를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절, 3절식으로 각 구절을 다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니 몇 절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들을 구하시되 나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방언보다는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시라 하는 그 이유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육적인 존재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하나님, 즉 영적인 존재에게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으로 하는 말을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방언을 말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영으로 기도함으로 자신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만서도 교회에서는 그 영으로 하는 방언을 알아듣는 자가 없으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는 도움이 안 되니 교회에서는 자기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 더 도움이 되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개인을 세우는 방언보다 교회를 세우는 예언을 더 구하라, 더 사모하라 했지만서도 그렇다고 방언을 금하지도 마세요. 예언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금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것이니 교회를 우선하여 교회 중심으로 말하자면 개인을 세우는 데 유익한 방언보다는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한 예언하기를 더 구하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니 자신을 세우는 데 유익한 방언도 금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방언을 말하면 아무도 그 사람이 하는 방언, 헬라어로 글로사의 내용을 알아듣지를 못하니 결과적으로 방언, 글로사를 말하는 자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방언, 즉 글로사를 통역을 해서 교회가 세움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방언들을 안 하는 편이 낫습니다. 만약 나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 또는 교리를 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스 말로 하지 않고 방언들로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방언들을 알아듣지를 못할 터이니 내가 하는 방언들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겠죠. 피리와 하프가 서로의 소리에 차이가 없으면 그것이 피리인지 하프인지 구분이 안 되듯이 또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낸다면 전쟁을 준비하려는 사람이 없듯이 여러분의 혀,
헬라어로 글로사로 알아듣기 쉬운 그리스 말을 놔두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을 하면 여러분이 하는 말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이 하는 말을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로가 서로한테 그리스어나 라틴어를 배우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외국인 또는 야만인이 되어버리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구절의 글로사는 왜 방언이라고 하지 않고 혀라고 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헬라어 단어 글로사를 다룰 때에 설명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선물들,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를 하시니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영적인 선물들, 은사들이 풍성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이 방언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그것은 육신의 지력 차원이 아니라 영의 차원에서 내 영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내 영이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내 마음 또는 내 지력 또는 내 이성은 내가 지금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지를 못하지요. 자신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알지를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결과적으로 내 마음, 내 지력, 내 이성한테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사실 무익한 것이죠. 자, 그러면 뭐냐? 내가 영으로도 기도를 하고 또한 내 마음, 내 지력, 내 이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로 여러분 같으면 그리스 말로도 기도를 해야죠. 또 내가 영으로도 찬미를 하겠지만 또한 내 마음, 내 지력, 내 이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로 여러분 같으면 그리스어로도 찬미를 해야죠. 그렇지 않고 당신이 영으로만 찬미를 하면 교회에 와 있지만 믿음이 약한 보통의 일반 교인들이나 초신자들 또는 아직 믿진 않지만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전도 대상자인 불신자들 같이 영으로 하는 기도를 알아듣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감사 기도에 어떻게 아멘을 하겠습니까? 당신이야 감사 기도를 아주 잘 하였겠지만서도 당신이 영으로 한 감사 기도는 결국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세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18절. 18절은 조금 있다가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보다 내가 방언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방언으로 수없이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내가 이해하는 말로 5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일에야 뭘 모르는 순진한 어린아이 같더라도 마음, 지력, 생각, 이해에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고 말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수준의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참고로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인데 이는 7세 또는 그 이하의 영아에 이르는 아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지 한 5, 6년 정도가 된 상태이니 파이디온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딱 맞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절 율법의 기록에 보면 다른 언어들 글로사의 복수형이 아닌 헤테로글로소스의 복수형, 즉 외국어들과 다른 입술들, 즉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입술들을 통해서 이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 곧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죠. 나 바울이 지금 방언에 대해 말하고 있는 중에 이방인인 여러분들에게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시대적 일을 예로 드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 율법이란 나 바울이 구약을 떠올리면서 한 말인데 이사야서 28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들과 다른 방언들 히브리어로 라숀, 헬라어로 글로사의 복수형이 아니라 헤테로 글로소스의 복수형, 즉 외국어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을 해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도리어 이사야의 말을 마치 무슨 갓난아기가 무의미하게 옹알이 하는 말투인 양 흉내를 내면서 빈정대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지금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한낱 갓난아기가 더듬거리면서 옹알거리는 말 정도로 여기면서 무시하고 경히 여기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은 생소한 입술들에서 나오는 생소한 말들을 듣게 될 것이야 라고 했었죠.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키셔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소한 입술들, 곧 아수르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생소한 말들, 곧 아수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듣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방언이 방언들, 즉 복수형으로 사용된 것은 방언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복수형을 쓴 것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이 복수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입술들도 복수, 방언도 복수가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은 마치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아수르어를 사용하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수르 말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만큼이나 곤혹스럽고 당황스럽고 의미 전달이 전혀 안 되는 마치 무슨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말로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냥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그리스 말로 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21절을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말을 쓰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거란, 여진, 몽고 같은 중국인들이 한반도를 쳐들어와서는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말을 해댈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랍고 두려웠을지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거란 여진 몽고족이 말을 할 때마다 우리나라 백성들은 이해를 못했을 것이고 지금 뭐라는 거요? 제발 우리나라 말로 말을 좀 해보시오 하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 또한 그와 같았을 거라는 의미를 바울이 이사야서 28장 11절과 관련된 아수르어를 예를 들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14장 21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방언을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당혹스럽고 소외감 느끼고 거리감 느껴지고 자신이 그리스 사람이 아닌 이방인인 것만 같고 의미가 없게 들리는지를 바울이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는 것이 이야기가 너무 멀리까지 간 것 같은 구절로 보입니다. 이방인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에 대해 말하면서 바울이 구약 시대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든 것은 아마도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조상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예가 떠오른 듯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1절처럼 바울 사도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싶게 종종 이야기가 잠시 어디로 살짝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구절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바울이 서신에 담을 내용들을 쭉 떠올리거나 기록을 하거나 자신이 서신의 내용을 말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대피를 할 때에 그의 머릿속에 잠깐씩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하여 생각의 격가지가 쳐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울 서신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만나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읽고 넘어가거나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고 본문의 연결성을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22절 보겠습니다. 방언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의 표적이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의 표적이지만서도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을 위함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예언은 교회를 세우니까 이미 믿은 자들을 위한 것이고 또한 24절에 보면 예언은 안 믿는 자들에게도 유익하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예언은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 둘 다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 또한 이미 믿은 자들이 말하는 것이니 믿는 자들이 자신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바울이 앞서 말했지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둘 다 모두 믿는 자들과 관련된 표적들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하려고 하면 방언이 아니라 오히려 예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더 적합하죠. 그런데 바울은 왜 갑자기 방언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의 표적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하나의 표적이라는 이제까지 앞에서 한 말과는 사뭇 상반되는 말, 문맥상 안 맞는 것 같은 말, 갑자기 튀어나온 말 같은 이해하기 난해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22절에 기록된 이 말을 할 당시 바울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방인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머릿속에 유대인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아수르가 떠올랐던 것처럼 22절을 말할 당시 바울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으며 22절을 통해서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성경 번역본들과 헬라어 원문을 보고 또 주석서의 해석을 읽어 보았지만 그 내용들이 저의 부족한 지력으로는 수긍도 이해도 잘 되지를 않고 명쾌한 설명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관한 설교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나마 찾은 한 편의 설교에서도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다가 중단하시고는 어렵다,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해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참고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구절을 만난 것이죠. 바울이 왜 갑자기 방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하나의 표적이라고 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고린도전서 14장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것이니 결국 1차적으로 저 자신이 방언에 대한 바울의 인식과 입장을 명쾌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힌 것이고 2차적으로 저 자신도 명쾌히 이해하지 못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모순이 발생할 것이기에 개인적으로 22절을 이해하기 위한 긴 고민의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알게 하신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저와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음 또한 염두에 두고 22절에 대해 제가 깨달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바울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했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아마 바울 자신이 믿지 않는 자였을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 자신 이퀄 믿지 않는 자인 상태일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듣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그 음성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여러 서신들에서도 자주 그리고 계속 등장하는, 그에게는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바울 자신의 그 드라마틱한 회심 장면이 떠올랐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해당하는 헬라어 또이스 아피스토이스는 어떤 대상이나 사실에 대해 그냥 관심이 없거나 모르거나 믿기 싫어서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로부터 설득되는 것에 있어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설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생기는 것을 거부 또는 거절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사용된 믿지 않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고 있는 유대교 율법주의자였던 바울 자신, 자기 머리로는 예수라는 사람이 도저히 설득의 범주에 들어올 수 없었던 바울 자신, 예수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울 자신을 설명하기에 꼭 맞는 단어로 보입니다. 이는 바울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방언에 대해 말하면서 갑작스럽게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하나의 표적이라고 말한 이유를 알게 하는 단어로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에 열심히 특심인 상태였는데 어느 날 바울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그 전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예수를 자기 자신이 믿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은 자신의 전 생애와 목숨을 걸고 그 음성의 주인을 전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하니 바울 자신이 바로 그 믿지 않는 자일 때 들었던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을 쓰고 있는 지금도 말입니다. 믿지 않던 자신을 지배하던 모든 패러다임을 완전히 엎어버린 그 음성을 듣고 회심을 한 사건은 바울의 머리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핵폭탄급 전환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째, 예수 믿기 이전의 자신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들도 필시 지금의 자신처럼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한편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자신의 회심에 대해 간증을 한 사도행전 22장 9절을 보면 나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곧 예수의 음성은 듣지 못하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음성이 교회와 같은 공동체나 그룹이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만 들린 매우 개인적인 음성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셋째, 또한 지금 방언에 대해 말하고 있는 바울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떠올리며 22절을 말을 한 것은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을 육적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부터 오는 영의 소리로 인식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고, 또한 자신이 들은 그 음성이 자신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구의 소리, 즉 육적인 소리라고도 생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바울이 그 음성을 육적인 소리로 인식했다면 그는 결코 회심을 하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에게 들려온 그 음성이 하늘에 계신 영의 음성, 곧 신령한 주님의 음성임을 확신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방언에 대한 내용을 계속 써내려가면서 방언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세우는 것임을 말한 바울은 자신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듣지 못했고 오직 개인으로서의 자신만이 들었던 그 음성, 그 소리가 바로 외국어가 아닌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마지막 부분인 39절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이 되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러나가 아니라 그리고 방언들을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한 근거가 됨과 동시에 바울 자신도 외국어가 아닌 영의 언어, 2절에서 언급했던 사람이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영의 언어,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하는 영의 언어, 교회가 아니라 자신을 세우는 언어인 방언을 했다는 근거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로 보건대 18절에서 바울이 여러분 모두보다 내가 더 방언들을 많이 말한다고 할 때의 방언들은 외국어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도 외국어가 아닌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방언이 복수형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방언은 특정 외국어처럼 하나가 아니라 그 소리가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서의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게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렬히 박했던 전적 때문에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들을 보면 자신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여러 차례 밝힙니다. 그런 면에서 마치 사도권에 대해 말할 때와 같이 방언에 대해 말함에 있어서도 바울은 자신은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 즉 아피스토스 상태였던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의 직계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할 때에 자신은 예수의 직계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직계 제자들과 함께 방언을 말한 것도 아니었지만서도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도로서 예수의 직계 제자들처럼 방언을 말한다. 그것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방언들을 말한다고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도권을 가진 자의 위치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방언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만약 바울 자신이 외국어가 아니라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바울은 방언에 대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써보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실 써보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 만약 바울 자신이 외국어가 아니라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면 잡신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신전의 사제들이나 하는 방언을 하다니 결단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아주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도리어 고린도전서 14장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 사실상 예언과 방언의 결론 부분에서 개인을 세우는 데 유익한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4장 전체에 걸쳐 반복되었던 내용, 즉 방언은 교회가 아니라 개인을 세운다고 했던 내용과도 일치하고 또한 22절에서 바울 자신이 믿지 않는 자일 때 들었던 외국어가 아닌 그 영의 소리, 그 영의 음성, 곧 방언을 통해 회심을 했던 개인적 경험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첫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방언이 만약 외국어였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은 사실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통역을 하면 될 일이고 교회 내에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냥 다 알아듣는 그리스말로 하자고 하면 될 일이고 그것도 아니고 정 안 되면 당시 지배적 언어였던 그리스와 라틴어 외에 외국어들을 구사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지난 설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린도라는 폴리스는 해상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라서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서 사람들이 많이 입국해 있고 또 고린도 사람들 중에도
그들과의 무역을 위해 그리스와 라틴어 외의 외국어들을 아는 사람들도 있을 터이니 외국어 잘하는 사람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문제라면 문제겠지만요. 둘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방언을 외국어라고 생각했다면 바울 역시 방언은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할애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길게 방언에 대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쓰지도 않았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담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낼 때 아주 간단하게 그냥 그리스말로 기도하도록 하세요 라든지 아니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도 저처럼 외국어를 공부하도록 하세요 라고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 개의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나면서부터와 교육 환경과 공부를 통해 습득이 된 것이지 무슨 하늘에서 갑자기 외국어로서의 방언의 능력이 임해서 바울이 다국어를 구사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셋째, 만약 22절의 방언이 외국어라면 22절은 외국어는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다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보겠지만 헬라어 원어의 22절의 방언은 단수가 아니라 방언들로서 헬라어 글로사의 복수형인 글로사이입니다. 그러하니 만약 22절의 방언이 외국어라면 외국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가 됩니다. 그런데 외국어들로 말하자면 외국어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외국어들을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러움 정도야 될지언정 외국어들을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표적, 사인이 되지도 않고 외국어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된다고 했을 때도 어떤 의미에서 외국어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는지도 알 수가 없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외국어들이 특별히 예수와 복음과 관련이 있는 표적인지도 알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인 고린도의 특성상 초신자, 믿음이 약한 자, 불신자들 중에도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이지만 외국어들을 할 줄 아는 믿지 않는 자들도 외국어들과 예수님과 복음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거나 표적이 됨을 알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23절에는 너희들이 방언들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방언들이 외국어들이라면 외국인들을 많이 접하는 고린도라는 폴리스에 사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외국어들을 한다고 해서 미쳤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의 외국어가 아니고 복수의 외국어들을 동시에 말하고 있으면 왜 다들 외국어들을 한다고 시끄럽게 저러고들 있냐? 고린도에 살면서 외국어 좀 한다고 외국어로 싸우는 거냐? 고린도에 살면서 외국어 좀 한다고 자랑들을 하는 거냐? 그냥 우리말, 그리스말로 하면 되지. 미쳤다가 아니라 시끄러워 미치겠네 하면 될 일입니다. 만약 미쳤다는 단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외국어들을 한다고 미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국어들로 뭐라 하며 그러고들 있는 것이 한심스럽고 볼상사나워서 미쳤다고 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들이 영의 언어가 아닌 외국어들이면 사실 외국어들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논쟁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외국어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요. 심지어 고린도는 해상무역의 중심지이니 말입니다. 그러하니 22절의 방언들이 외국어들이라면 교회 안에서 질서 정연하게만 한다면 별 문제 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방언에 대해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할애할 필요도 없이 교회에서 외국어들을 사용하려면 질서 있게 사용하세요. 안 그러면 그냥 그리스말로 하세요. 라고 간단하게만 언급해도 될 일입니다. 따라서 방언은 단지 외국어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반대하거나 금지할 명분이 더더욱 없어지는 것이죠. 더욱이 그곳이 해상무역의 중심지 고린도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22절에 방언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글로사이, 즉 글로사의 복수는 외국어들이 아니고 도리어 23절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고린도 사람들이 도무지 듣도 보도 못한 영의 언어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글로사이가 영의 언어들이 아니라 외국어들이었다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놀랄 일도 논쟁이 될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사람들 중에는 그 외국어들을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넷째, 무엇보다도 22절의 방언들의 정체가 외국어들이면 외국어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되어버리는데 이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방언에 대해 길게 편지를 쓰고 있는 맥락과도 전혀 맞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 외국어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은 필시 왜 외국어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 되는지, 외국어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어떤 면에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을 했어야 했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요약하면 방언에 대해 계속 글을 이어가던 바울이 뜬금없이 방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함이라고 한 것은 바울 자신이야말로 믿지 않는 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그런 자신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영의 음성, 그 영의 소리, 즉 외국어가 아닌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을 들었을 때 그토록 거부하던 예수를 바울 자신이 믿게 된 회심 사건이 떠올랐고 자신의 회심 경험을 비추어 볼 때에 믿지 않는 자들 중에 바울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영의 음성, 그 영의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들도 필시 바울 자신과 같이 예수를 믿는 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과 더 나아가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선교사로서의 바울의 마음, 바울의 생각이 드러난 구절이 바로 22절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언어다 또는 말이다 라고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헬라어로 표적, 곧 세메이온에 정관사가 붙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이 표적은 여러 가지 표적들 중에 하나의 표적입니다. 정관사 더가 붙지 않은 것은 이 방언이라는 표적이 어떤 하나의 특정한 표적이나 유일무이한 표적이 아니고 여러 표적들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를 이해함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곧 바울은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을 외국어가 아닌 방언, 곧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이자 믿지 않는 자들을 확실히 믿는 자 되게 하는 표적, 사인으로 인식하였고, 동시에 방언을 여러 가지 표적들 중 하나의 표적이라고 말함으로써 믿지 않던 자가 믿는 자가 된 표적, 사인은 꼭 방언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표적들, 다른 사인들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방언은 하지 않지만 예수 믿고 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긴다 등의 표적들, 사인들 말입니다. 물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바로 앞장인 13장에서 강조하여 말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 18절에 바울이 여러분 모두들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했을 때 방언이 헬라어 원문에는 글로사의 복수형인 글로사이스로서 방언 드리고 22절에 바울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라고 했을 때도 헬라어 원문에는 방언이 글로사의 복수형인 글로사이로서 방언 드리고 39절에 바울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을 때의 방언도 헬라어 원문에는 글로사의 복수형인 글로사이스로서 방언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2절과 22절에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영의 소리는 외국어가 아닌 방언이고 바울 자신도 외국어가 아닌 영의 소리로서의 방언 경험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방언은 한 번의 방언에 한 개 이상의 소리가 나거나 방언을 할 때마다 방언의 소리가 다르거나 각 사람마다 방언이 각기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바울 자신이 방언을 1회만 해본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방언을 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불신자들, 이제 막 믿은 초신자들, 아직 어린아이 같은 단계에 있는 믿는 자들 등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아무데나 바울 자신이 하고 싶다고 아무 사람들 앞에서나 방언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도 조용히 1대1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2절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도 하고 또 하는 방언들로도 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그토록 그 음성과 그 음성으로 인한 회심을 잊지 못하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와 같이 자세하고 길게 자신의 회심 간증을 다시 언급하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1년 반 동안의 기간에 이미 바울의 회심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이고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이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을 써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목적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상이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을 이해한 저의 해석이고 계속해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방언은 이렇게 영의 소리이고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말이고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소리들이 나는 바. 그러므로 만약 온 교회가 같은 장소에 다 함께 모여서 전부 다들 방언들을 한다면 그곳에 들어온 방언을 못하는 개인들이나 이제 막 믿은 초신자들이나 일반의 보통 평신도들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보고 여러분들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에서는 그냥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스말을 하세요. 그러나 만약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모두 알아듣는 그리스 말로 다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진리를 배우지 못한 자가 그 예언을 하는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예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예언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아서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 비밀한 것들이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확실히 계신다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교회에서 있어야 할 일이죠. 모두가 알아듣는 그리스어로 말한 예언을 통해 회개가 일어나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바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테니 말입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면 무엇입니까? 나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은사들과 직분들이 더 높은 것, 더 나은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을 하여 서로를 세우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인 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 같이 모일 때에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 또는 교리도 있고 계시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들도 있고 통역함도 있으니 이 모든 것들 또한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 있게 하여 서로를 세우고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해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다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곧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방언 외에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들 통역함, 다른 사람들을 도움, 다스림 등의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같은 한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는 곧 22절에서 방언은 여러 가지 표적들 중 하나의 표적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과 일치합니다. 만일 누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려거든 두 사람이나 또는 최대한 세 사람이 순서를 정해서 하고 한 사람이 방언 내용을 통역을 하세요. 그래야 미쳤다 소리도 안 듣고 다른 사람들이 방언 내용을 못 알아들으므로 교회에서 못 알아듣는 방언들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들도 없고 방언 좀 한다고 내심 우쭐거리거나 자랑하는 사람들도 없고 결국 방언 내용이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교회에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들랑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방언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하시고 자기 혼자 1대1로 하나님께 말하세요. 자신이 방언을 할 줄 알지만서도 그리고 하고 싶지만서도 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는 초신자, 불신자, 믿음 약한 자, 방언 안 하는 자들이 반드시 섞여 있게 마련이므로 방언을 하는 여러분은 항상 그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사실을 놓친다면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아주 큰 부분을 놓치거나 복음을 전함에 있어 둔감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온갖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는데 여기저기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들을 해버리면 그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방언들을 하는 것을 보고 미친 것 같다거나 발광을 하고 있는 것 같다거나 저 아크로폴리스의 잡신들을 섬기는 여느 신전의 사제들이 방언을 하는 것처럼 이단 사이비 같다고 생각하거나 너무 이상하고 거부감이 들어서 다시는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거나 교회와 복음 자체를 거부하게 되어 결국 여러분들이 방언을 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데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방언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차후에 언급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집사님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 닫힌 마음을 가진 이웃에게 수개월에 걸쳐 기도하며 조금씩 다가감으로 드디어 그 사람이 교회에 출석한 첫날 설교가 끝나자마자 목사는 마이크 앞에서 방언했고 사모와 많은 수의 성도들은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소리를 높여 각자 방언들을 했고 스피커에서는 드럼과 전자악기들이 섞인 CCM이 쩌렁쩌렁 울려 나오니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한 집사는 아차 싶어 그 사람을 데리고 황급히 도망치듯 교회를 빠져나간 일이 있었지요. 그 후로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며 고린도전서 14장 28절을 말을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와 환경을 최대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의 문제를 다루면서 예수 안에 자유한 여러분들은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자유하지만 예수 안에 아직 자유함을 얻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양심에 꺼리 끼면서도 용기를 얻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양심에 상처를 입게 되니까 여러분들이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지만서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 바울 같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니 내 평생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않겠다 했던 것 기억하시죠? 바로 그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것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야 방언을 하지만 나의 방언 말함으로 누군가가 미쳤다고 생각을 하여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까지 거부감을 가진다면 불특정 다수가 모인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않는 것이 100번 낫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적합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나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적합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아닌 것처럼 방언도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한 것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것 역시도 그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스스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장기간 기도하고 교제하여 교회에 오게 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듣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로 방언들을 해대는 바람에 미쳤다고 생각하거나 놀라거나 거부감이 들어 교회의 발을 끊어버리거나 다시는 교회의 기억자도 듣기 싫게 된다면 혹시 다음에라도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나도 전하는 자도 어렵고 듣는 자도 얼마나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이나 방언을 하는 것 모두 개인의 자유지만서도 교회와 초신자, 불신자, 믿음이 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자신이 개인적으로 받은 영적 은사가 교회와 초신자와 불신자, 믿음 약한 자를 세우는 것에 유익하지 않을 때는 자제해야 된다. 안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예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을 하거든, 다시 말해 자신을 예언하는 영적 선물을 받은 자나 예언 외의 방언 같은 영적 선물을 받은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들에게 써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들을 주님의 명령인 줄로 인정하시고 이 편지 속에 있는 내용들로 지침을 삼으세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자신도 세워지고 남들도 세워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전도도 되고 여러분들 속에 참으로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누가 내가 이렇게 편지로 써서 보낸 이 내용들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알기를 원치 않으므로 모르는 상태면 모르는 대로 그냥 두세요.
억지로 알게 하려다가 분쟁이 생겨서 교회에 또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2절과 2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이 되는 예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데 유익이 되는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방언을 완전히 금하지는 않지만서도 그렇다고 방언을 사랑이나 예언만큼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 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에 관한 내용을 쓸 때 개인을 세우는 것과 교회 공동체의 유지라는 둘 다의 입장에 서 있는 바울이 보입니다. 마지막 40절. 그러나 방언을 할 때는 미쳤다 소리 듣지 않게 품위 있게 하시고 예언을 할 때는 30절로 32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질서 있게 하십시오.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옆에 앉은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처음 예언하던 사람은 자기가 예언을 먼저 시작했다고 또는 예언이 계속된다고 해서 자기가 계속 예언하겠다며 때를 써서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어 화평이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언을 그치고 잠잠하셔야 합니다. 33절에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했으니 여러분들도 예언하는 중에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있게 하셔서 교회의 화평이 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지요. 이로써 방언을 이해하고 말함에 있어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지침으로 삼으라고 한 바울의 편지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다 보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통해 우리는 첫째, 바울은 방언, 헬라어로 글로사가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심지어 자신의 마음 또는 지력 또는 이성조차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께 말하는 영의 언어, 교회가 아니라 개인, 자기 자신을 세우는 영의 언어이며 바울 자신 또한 그 영의 언어들을 경험했음과 그러나 기도를 하고 찬미를 할 때는 알아듣지 못하는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만이 아니라 평소 사용하는 일상 언어로도 기도하고 찬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째, 이로써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 또는 방언들은 외국어가 아닌 영의 언어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언의 은사와 더불어 방언의 은사를 인정하고 있는 바울이 방언을 통역을 하라고 한 것은 개인을 세우는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라서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영의 언어이므로 다른 성도들도 방언 내용을 알아듣고 방언하지 못함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게 하고 방언을 못하는 초신자, 불신자, 보통의 평신도들로부터 미쳤다 소리도 듣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하니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같은 차원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개인을 세우는 방언보다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한 다 알아듣는 말인 그리스 말로 하는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넷째, 앞전 설교에서 고대 그리스와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 본 바와 같이 신전과 광장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고 있던 고린도인들에게 1년 6개월 동안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방언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에 자신의 온 마음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려고 하면 방언이나 예언 같은 영적인 선물들, 은사들보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만이 영원하다. 아무리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 소리는 사람들에게 마치 째쟁쨍쨍 소리나는 시끄러운 구리와 꽹과리와 같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선물들, 은사들을 받았다고들 하는데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으면 저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신전에서 사제들이 마약 성분의 환각제를 흡입하고 탈자아 무아지경 상태에서 접신이 되어 악한 영이 임함으로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짓거리는 그런 방언을 말하는 것과 여러분의 방언이 다를 것이 무엇이냐? 그래가지고서야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포함해서 영적 은사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느냐. 그래가지고서는 고린도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에 있는 여러 신전들 중에 하나와 같다고 예수 신을 모시는 새 신전이 고린도에 하나 더 생겼네 정도로 생각하지 않겠냐. 그러하니 개인을 세우는 방언을 교회 안에서 한다고 하다가 미쳤다 소리만 듣고 전도의 문도 막히고 결국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생겼으니
교회에서 방언을 하려고 하면 통역을 세우고 통역이 없는데도 나는 영적인 선물,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계속 방언을 할 생각일랑 말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교회 말고 자신이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할 때에 방언을 하든지 하고 교회에서는 방언 못하는 사람들, 초신자들, 불신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다 알아듣는 여러분의 말, 곧 그리스 말을 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제일인 줄은 모르면서 사랑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면서 영적인 선물들, 은사들을 받았다며 은연중에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은 방언을 하기 때문에 매우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은근히 소외시키고 방언 못하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영적인 선물들은 받았다고 하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인 것입니다. 다섯째, 그러나 한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측면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방언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서도 동시에 바울은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교회에 들어온 방언하지 못하는 자들과 방언을 하는 성도들 양쪽 모두를 다 염두에 두고 방언에 대해 말하는 이른바 교회를 세운 목회자적이면서 선교사적인 바울의 모습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묻어나 있습니다. 사실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사를 받았는지 아니면 은사도 아닌데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신전의 사제들처럼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어떤 영적 현상이 그 사람에게 발현되는 것인지는 방언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 곧 열매를 보면 아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자신의 애착들과 정욕들을 육체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음과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김과 섬김과 희생과 베품 같은 성령으로부터 와서 자신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들 말입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13장은 독립된 사랑장이 아니라 12장, 13장, 14장 모두가 은사에 대한 가르침과 지침에 대해 말하고 있는 장이라서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본문들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둘째,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난 바울 자신의 방언에 대한 인식과 입장은 어떠했는지와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한 방언을 근거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이 외국어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았고 또 바울이 왜 방언을 통역을 하라고 했는지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방언 사건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비교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으로서 셋째, 방언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글로사의 사전적 의미와 글로사에 대한 우리나라 말 성경들의 여러 번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